염려스러운 말씀을 먼저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마치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은 일이지만 우리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법이 계속 배려되고 있었습니다. 통과되지 못하고 떠다녔어요. 일부에서는 이것이 통과돼서 모두가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진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것을 하려고 그러지만 사실은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거기에서 또 역차별이 생길 수도 있고 이 차별금지법 참 말은 좋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차별되지 않고 동등하게 살아가는 세상,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동등하고 내국인과 외국인이 차별 없이 살아가는 공정한 세상, 참 이름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 차별금지법의 그 취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차별금지법을 어기는 사람을 처벌하겠다고 하는 처벌법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냐면 예를 들면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최고입니다. 이 차별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이 차별금지법에 저촉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렇게 말한 저나 그렇게 얘기하는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왜 차별했느냐? 다른 종교도 인정해줘라. 그리고 경고를 받게 되고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고 벌금이나 구금형에 처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아니라 좀 이렇게 빼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아니고 몰아서 그렇게 지금 통과를 하려고 그러고 국회에 지금 이게 국회가 열리면 이게 상정이 되고 투표에서 3분의 2가 되면 통과가 되는 거예요.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곳이 있고요. 또 정의당 같은 정당에서 앞장서서 이런 일을 하고 있고 민주당도 동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동조하면 법도 다 바꿀 수 있는 국회가 지금 현실적으로 되어져 있고요. 계속 우려하고 있었는데 이제 지난 총선이 끝나고 나서는 이게 통과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구나 라고 하는 상황에 지금 맞닥뜨려 있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반대도 하고 있고 하는데 이런 국민들의 우려와 소리를 듣고 국회의원들이 같은 정당에 있지만 소신껏 투표를 하면 통과 안 될 수도 있고 정당 우리 당의 원칙이니까 당이 세운 방향대로 그대로 투표하면 통과되게 돼 있죠. 앞으로 제 설교도 제약받을 수 있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제약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에도 이미 미국, 영국, 카나다 이런 데서 호주 이런 데서 시행이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도 시행될 수 있는 현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이렇게 급변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동성애는 잘못된 겁니다. 안 되는 일입니다. 죄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성소수자들을, 동성애자들을 차별했다고 하는 이유로 벌금을 받고 끌려가게 되고 하는 일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눈앞에 닥쳐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심각하겠죠? 우리 청소년들이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심각하지 않아요? 우리하고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제 교육이나 모든 세상 전반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변화되어져 있고요. 학교에서 뭘 배우는지 우리가 모르는데요. 학교에서 암암리에 이런 많은 것들이 가르쳐지고 있고 그래서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떠밀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좀 지연됐으면 좋겠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최대한 이렇게 미룰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기도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레위기 23장에 있는 말씀 중에서 첫 열매를 드리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맥추감사주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절기들을 교회 안에서, 특별히 한국 기독교 안에서 여러 가지 절기들을 지키는데 특별히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지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관계되어서 성탄절과 부활절을 지키고요. 그리고 우리의 일상과 관계돼서 맥추절과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절기를 우리가 지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절기를 지킨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절기 때는 절기연금을 하니까 헌금이 많아서 교회 재정에 많이 도움이 되니까 절기를 지켜야 된다. 헌금도 봉투도 이렇게 나눠주고 헌금도 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꼭 틀린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절기연금이라고 하는 일들이 교회 재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아마 헌금 봉투를 미리 나눠주고 미리 준비하고 그러니까 따로 하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평상시보다 좀 더 신경 써서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교회 재정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교회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부재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운영하는 모든 일들의 보탬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 절기를 지키는 중요한 이유는 절기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의 절기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 절기를 살펴보고 절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고 또 이 절기를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어요. 크게 여러 절기들이 있지만 그중에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요. 이때는 15절 하반절이니까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남자만 보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옛날에는 여자는 사람으로 안 쳤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난 여자니까 안 해도 돼 그러면 안 되고요. 사람이라면 하나님 백성이라면 다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3번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3번씩 주 앞에 여호와 앞에 나와서 보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3번이 뭐냐면 첫 번째는 빨간 표시했는데 너는 15절에 너는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라 라고 무교절이라 했죠. 무교절 다른 말로 우리가 더 잘 아는 말로 6월절. 무교절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교병을 먹은 그런 나이다. 그래서 요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은 절기.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그러고요. 무교절 또는 6월절이라고 합니다. 6월절은 아시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건진받은 날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맥추절을 지키라 그랬고 15절 하반절에 16절 하반절에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맥추절은 오순절이라고도 말하고요. 또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절기가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6월절을 지켜라. 무교절이라 했죠.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진받게 되는데 바로가 안 놔주는 거예요. 안 놔주니까 재앙을 내리는데 9가지 재앙 가운데서도 바로가 포기하지 않자 마지막 재앙을 내리는데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각 집에 다니면서 장자를 다 쳐 죽이는 재앙을 내리는데 미리 전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을 잡아먹고 양의 피를 문에다 대라. 그러면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재앙의 신이 가다가 하나님 백성에게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유언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죽어야 됐던 우리의 장자들이 죽지 않았어요. 꼭 죽어서 심판당해야 되는 우리의 장자들이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 6월절을 지키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아서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무교병을 먹었잖아요.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그것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무교절 절기. 6월절에 이 백성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린 양 한 마리씩 죽었어야 됐잖아요. 그리고 그 피를 발랐어야 됐잖아요.
이 6월절 무교절의 의미와 예수님과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모습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마치 6월절 어린 양이 한 가정을 위해서 희생당하고 그 피가 달라짐으로 그 집이 구원받고 건진받았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옛날부터 6월절을 지켰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과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하심을 기억하도록 이 6월절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맥추절을 지키라고 했어요. 이 맥추절은 6월절 무교절을 지키면서 이제 무교절 첫날부터 뭐하냐면 보리추수가 시작이 돼요. 봄추수, 가을추수가 있는데요. 봄추수, 보리추수가 시작이 됩니다. 보리 첫 이상을 되고 49일, 77절이라고도 하는데 49일 될 때까지 이렇게 추수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가서 맥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봄추수를 무사히 마치게 하셨다 그러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리도록 한 것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맥추절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 77절이 뭐가 됐어요? 오순절이라고 되면서 50일째 되는 날, 77에 49, 50일째 되는 날 어떻게 되죠? 성령 강림이 임하시면서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게 되고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 맥추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땅이 없었어요. 내 토지가 없었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며 그저 일해도 내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가고 지금 광야에서 하신 말씀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가서 너희가 처음부터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맥추절을 선포하셨는데 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서 땅을 공급받고 하나님이 분배해 주시죠. 분배를 받고 거기에서 농사를 때 처음부터 첫 열매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배경이기 때문에 그 배경 위에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처음부터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새 출발의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새 출발되어졌고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새롭게 출발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맥추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합니다. 한 가지 더 말하고 있는데 수장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막절, 초막절 이렇게도 부르고요. 이것은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를 받고 해요. 가을 추수를 다 하고 공간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감사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수장절입니다. 이 수장절은 예수님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주님이 마지막에 다시 오시는 날에 초림 때에 오서 우리를 새 출발하게 하셨다고 한다면 마지막 날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를 알곡은 모아서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죽정이는 불에 던지는 그런 영적 추수의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수장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절기를 지키면서 그저 헌금 많이 하고 또 물질 많이 드리고 제사 잘 드리고 이것이 아니라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3장, 레위기 23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은 이 6월절과 맥추절 사이에 그때 뭐죠?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하는 그때에 뭐라 할수 있어요? 초실절이라고. 이제 이게 맥추절과 연관이 있어요. 맥추절과 연관이 있지만 처음 열매를 추수하는 처음 낫을 베는 순간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낫을 댄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는 첫 이삭을 드리도록 하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과 연관된 초실절이에요. 이런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니까 부활장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것처럼 우리들도 다 주님 앞에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부활의 열매로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초실절에 첫 이삭을 드렸다. 처음부터 드려졌고 그 다음 것도 다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같이 예수님과 연관돼서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절기들을 잘 기억해야 돼요. 이 절기들을 지키는 것,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이 절기와 날짜들을 지키는 것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날짜를 지키고 절기를 중요시 여기는 것 중요한데, 사실은 이 어떤 날짜나 또 뭐 어떤 행위나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6월절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까? 안 지키고 있습니까? 교회가 안 지키고 있죠. 아니 그럼 꼭 지키라고 했고 꼭 3번씩 지키라고 했는데 안 지키는 건 뭐야? 라고 하는 데는 이런 배경과 근거들이 있어요. 그건 호세아 2장 11절에 보면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절기는 잘 지켰거든요. 안식일은 지켰거든요. 그런데 세상 나가면 죄 짓고 악하게 행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상도 같이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선지자가 뭐라 하냐면, 너희가 절기를 지키면 뭐하냐, 안식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면 뭐하냐, 믿음을 잘 지키고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다. 그 절기 지키는 거, 날짜 지키는 거 그거 의미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럼 이게 다 없어진 거냐? 무시해도 되는 거냐? 그것이 아니라 이 날짜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날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중요하다. 6월절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 맥주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 수장절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절기들을 지킬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의미를 잘 간직하고 그것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신약시대에도 이런 문제들이 계속 문제가 됐습니다. 제하고 요한은 그렇게 붙어있어서 코로나가 안 붙을까? 좀 떨어져 앉으세요. 거리를 좀 두세요. 여기 2명밖에 못 왔는데 골로새서에 보니까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 교회 안에 바울은 순수 복음을 전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종종 와가지고 아니 율법을 지켜야지, 할례를 받아야지, 뭐 이런 절기를 지켜야지 이렇게 하면서 신앙을 흔드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구도 이런 것들을 해서 너희를 비판하거나 너희 믿음을 흔들지 못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 그런 것에 치우치지 말아라, 얽매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림자로 어떤 의미 전달을 위해서 옛날에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주셨고 절기를 주셨던 것이지, 그 절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되새기라고 하는 것이 날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도 말씀하는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령하느냐. 왜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느냐.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얘기는 옛날에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그 수준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 율법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성숙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꾸 이렇게 하니까 진짜 뭘 해야 되나? 그러면서 초등학문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에 종노릇하고 절기의 날짜에 종노릇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고 있으니 그것 때문에 쩔쩔매고 그 날짜에 끌려다니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한 것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절기를 꼭 못 지켰어도, 율법을 못 지켰어도, 할례 받지 않았어도, 유대인이 아니었어도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던 것이 자꾸 절기에 빠져들고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에 믿음이 희석된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염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집중하다 보면 우리의 중심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를 그냥 아멘으로 받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 아멘으로 받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나도 모르게 뭘 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뭔가를 이루고 있고, 나도 모르게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고, 그게 신앙이지.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아야지, 내가 이렇게 해서 인정받아야지, 이렇게 뭔가 하려고 그럴 때 우리는 부담을 느낄 수 있고 실족할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 역효과를 낼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얽매이지 않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면서 주셨던 절기의 날짜에 대한 의미보다는 그 절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더 마음에 새기면서 그 의미를 따라서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힘쓰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가? 여러 가지 절기들인데 절기 가운데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건져주셨어요. 내 땅이라고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가나안 땅에 탁 들어갔더니 가나안 땅에서 땅을 척척척 공부해갖고 다 뭔가를 가질 수 있게 하신 은혜가 있어요. 그 엑소더를 지키는 거예요. 수장들 힘든 어려움 속에서 일했는데 그래도 어려운 중에 병충도 있었고 뭐 짐승들이 와서 해친 것도 있었고 그렇지만 내가 모아서 복간 안에 들여놓을 것이 있었음에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교도들이 미국 대륙에 처음 갔을 때 가면서 병으로 죽고 몇 달 가면서 그런 가운데 가서 헌신이 정착하는데 인디언들이 습격하고 짐승들이 하고 또가 통증병이 걸리고 막 죽고 그런 가운데 농사를 다 짓고 별 볼 일 없는 내년에 시가 될까 정도의 작은 것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렸을 때 미국이라고 하는 위대한 나라가 탄생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다고 한다면 아마 미국의 오늘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이 의미를 알아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위대함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절기를 정해놓은 거예요. 그날 지켜야 돼요. 우리가 평상시에 맥주절의 의미를 뭐 되새길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한 1년에 한 번 맥주절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이 또 기억나는 거예요.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자꾸 절기나 생각, 의미들을 잊어버리잖아요. 아닙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주신 건 다 이루고 사십니까? 바쁘니까 자꾸 잊어버립니까? 바쁘니까 자꾸 내일에 얽매여서 살아가십니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모여서 다시 되새기고 우리 기독교는 특별히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되새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저마다 모이지 마십시오. 지금 코로나 위험합니다. 그러면서 불구하고 마스크 쓰고라도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는 것이에요.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그렇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는데 기억해야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기념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절기의 의미예요. 그 다음에는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여러분한테 있습니까? 아멘이세요? 네. 아닙니까? 뭘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세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가끔은 우리 자녀들을 엄마가 아빠가 어릴 때부터 기저귀 갈아주면서 장정이면서 밤잠 못 자면서 키워놨는데 다 키워놨더니 자녀들이 뭐 이게 엄마가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유산도 하나 안 물려줬으면서 뭐 해준 게 있냐고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긴 없을 거예요. 그치? 우리 학생들 없죠 여기는? 근데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을 살게 하시고 또 내일도 여전히 하나님이 돌보신 가운데 부어주실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나 받은 게 없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고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 왜 그렇죠? 없기 때문인가요? 머리가 노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생명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을 살게 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내일도 또 은혜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런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얼거숭이로 맨손으로 나왔는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니 감사가 이렇게 많네요. 그래서 감사를 꼬집어보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고 정말 감사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헌금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삶도 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이 절기의 의미 속에도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면 더 이상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가면서 다른 민족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살게 하셨고 오늘 저 사람들보다 어깨를 나란히 할 뿐만 아니라 더 앞서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고백이 이어지도록 절기를 지키면서 그렇게 믿음을 보이도록 주님은 이런 절기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기회가 되는 대로 또 절기야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감사하시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제사 예배의 자리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레위기 23장 9절부터 오늘 읽었습니다. 그러나 1절부터 앞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 절기를 쭉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절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유월절이 있고 주실절이 있고 맥주절이 있고 수장절이 있고 쭉 절기들을 설명을 하는데 설명하기 앞서 이 말씀을 먼저 하시는데 절기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지켜야 된다. 절기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 했냐면 성회로 모이라. 절기는 집에 앉아서 지키는 게 아니라 성회로 모여서 다 같이 모여서 떡도 나눠 먹고 음식도 나눠 먹고 축제를 벌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자꾸 모이는 건요, 이 성회로 모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꾸 모이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마음속에 있습니까? 발걸음에 있습니까? 믿음은 여기 있지 않아요? 집에 있어도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모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일날도 모이고 절기 때도 모이고 기회가 되는 대로 자꾸 모이는 거예요. 그냥 모여서 함께 간증하고 증거하고 고백하고 또 힘을 모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축제를 벌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냐면 이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래.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날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 돌리는 날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인 걸 알고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주일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카톡방에다 보내드린, 카톡 가입 안 되신 분들 계신다면 카톡방에 보내드린 거기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좋다, 굿에서 0을 빼니까 네? 거꾸로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날. 하나님, 네? 다 하나님에다가 아무것도 아닌 나를 더하니까 좋다, 굿이 됐어요. 근데 좋은데, 네? 좋은데 굿이 다시 나를 포함해서 좋은 게 됐고, 좋은 게 하나님 빼니까 하나님이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은 하나님만 생각하는 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아까 출애굽기 23장에서 보니까 1년에 3번씩 꼭 나와라. 나오면서 뭐라 하냐면 너희는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러니까 절기 때는요 좀 빈손 아니고 두둑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절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절기를 그렇게 지킨 겁니다.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23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공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공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이게 이제 첫 보이 이삭을 베는 그것을 첫 번째 것을 제사장에게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걸. 그러면서 14절에 가서 뭐라 했냐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드리기 전까지는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여러분 처음 것을 거두었어요. 거둔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는 너희가 그 어떠한 것들도 취하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농사 지었는데 이것의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내 것을 취하지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는 내 것을 취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그러죠? 내가 있는데 더워졌나 봐요. 다시 옆으로 키셔도 23장 10절 다시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공물을 거둘 때에 그 농사를 짓고 공물을 거둔데 이게 누구의 공물이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공물을 거둘 때에 이렇게 얘기했죠. 아니 내가 농사 짓고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먹어야지 나를 위해서 수고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출애굽기 23장에서도 맥수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었다. 누가 수고했어요? 누가 수고했어요? 내가 수고했잖아요. 내 밭에서 내가 수고했잖아요. 내가 수고했으니까 당연히 내 거잖아요.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내가 내 밭에서 수고해서 얻은 것을 처음부터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도 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가치 어디로부터 왔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이 땅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고 그 땅에서 내가 일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내게 넘겨주셨지만 이게 원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고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일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걸 해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원래 하나님 것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 가운데는 나 자신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는 믿음의 행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내 삶은 내 마음대로 개척해가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몸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오늘 이렇게 우리가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야.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는 너희가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농사짓는 농토가 원래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농사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땅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진 않지만 어떤 사람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요즘같이 취직하기 어려운 시대에 직장을 취직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말로 어렵게 얻은 직장에 열심히 일했습니다. 첫 월급을 딱 하는데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취직 못하게 하셨으면 아직도 내가 백수로 놀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 직장, 좋은 직장을 주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도 허송 생활을 보내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월급을 하나님께 첫 열매를 그냥 통째로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맞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미 뭐 첫 것은 지나가신 분들 말고 다음 세대들이 저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다음 달에 취직했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건 뭐냐면 물질을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직장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월급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돈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굉장히 의미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부할 수 있는 자리,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1등 했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공부하게 하셨으니 공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뭘 잘합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내가 개척하고 내가 20여 년 고생했으니까 내 교회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렇죠? 근데 목사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인정했는데 왜 여러분의 농토를 여러분 것이라고 해요? 제가 너무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된다. 그렇다고 우리 뺏자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달라고 하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던 그 믿음은 이게 원래부터 하나님께부터 온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배경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첫 열매를 드리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도 쓰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면 우리가 쓰는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첫 열매를 드렸던 그 레위기에서 출애굽기에서 살았던 그 유대인들의 그 믿음과 같이 아니 초대교회로 넘어와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목숨조차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복음을 위해서 썼던 그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이 믿음,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이 삶,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 힘쓰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첫 열매를 내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열매를 드릴 때에 의미가 있어요. 아까 첫 열매의 의미가 뭐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는데 첫 열매 뒤에는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그 다음에도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다음에도 복되게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 오늘이 있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첫 열매를 드리시는 그 믿음, 첫 열매를 드리는 그 행위보다 첫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꼭 간직하고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